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희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내 소원이.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원성교회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있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난 알 수
가정과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위해서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또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아버지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원성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여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여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시원성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주님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저 이 암담한 아버지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허물고 아버지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아버지여 우둔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빈 모든 기도와 간구들 하나도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에 예고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는 법. 우리 이제 앞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의 밭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 덤불밭이 있고 복토밭이 있습니다. 이제 길가밭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은 이제 씨가 떨어져서 흙이 얇음으로 금방 싹이 나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쉽게 이제 시들어 버리는 이러한 밭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시 덤불 밭은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금방 싹도 나고 땅도 비옥하고 기름지지만 가시 덤불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밭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밭은 복토밭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 가운데 길가밭이 있고 선민들 가운데 돌짝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국 어디 있냐?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야, 여기는 천국 같아,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 어떤 장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천국 비유,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의 비유, 뭐 누룩의 비유, 뭐 값진 진주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이게 다 천국 비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우리는 천국 이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그 뭡니까? 뭐 황금길이 있고 뭐 생명수 강이 있고 뭐 이런 게 천국이잖아. 근데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뭐뭐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천국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천국인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 어떤 장소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위에 있지만 어디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장차 위에 있는 천국도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은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랑은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것이라야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내 것이라야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이고 이 자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선민들이 하나님의 좋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옥토밭이 되어지지 못하고 길가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심도 동물밭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씨가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좋음을 모르니까 이것들을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려 버리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선민들의 지금 문제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좋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돈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돈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줘야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미 알아요? 이미 알잖아요. 돈을 써봤으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효용, 어떤 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좋은 거야 이렇게 전도를 안 해도 그냥 뭐 되는 게 되는 거죠. 뭐 건강이 좋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아파본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죠. 이거 설명해야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자, 하나님의 좋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좋음도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자랑이다. 뭐 우리 이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 누가 강요한다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야, 이거를 왜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소위 돈을 모르잖아요. 돈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들에게 뭐 억지로 이렇게 그 손을 붙들고 세배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뭐 5만 원짜리가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소중하게 간직해요. 휙 집어 던져요. 애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돈 좋은 맛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먹을 거를 사주는 이런 훈련을 몇 번만 시켜대면은 돈에 환장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세배를 하고 엄마가 갖고 있다가 너 필요할 때 줄게 아니라고 나 달라고 그럼 어떻게 이제 뺏어 가질까봐 안달을 하잖아요.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의 조음을 아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다. 이제 예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다. 그래야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텐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져 버리고 그 가시덤불밭이 되어 버리고 돌잡밭이 되어지고 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어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인데 이 등불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옥토밭이 못 되는 줄 아냐? 그 이유가 이런 이유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등불 비유인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불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 말, 세 말 요 도량형으로서의 말을 얘기하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말 이러잖아요. 맞나요? 그 한 말, 요 말을 댈 때 그 대바가지처럼 한 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서는 그 말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바보죠, 그죠? 그리고 평상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자,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런 사람 없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22절을 보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말을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말 자체를 보면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자,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숨겼고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감춘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숨길 때는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숨겨요? 아니면은 숨기고 영원히 감추려고 숨겨요? 드러내려고 숨겨요. 만약에 드러낼 것이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지 숨겨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숨긴 것이고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감춘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문제지 언젠가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친구들이 내 생일 깜짝 파티를 해준다고 칩시다. 근데 분명히 내 생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이 내 생일을 알까 모를까, 내가 힌트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친구들이 하루 종일 내 생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더 쌀쌀맞게 굴고 별것도 아닌 것에 나한테 짜증을 내고 야, 나 오늘 생일인데 애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는 그냥 폭죽이 팍 터지면서 아이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척 불친절하게 굴었던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감춘 거예요. 감춘 거예요. 오늘 저녁에 깜짝 파티를 하려고 그러니까 더 극적인 것을 위해서 감춰둔 거죠. 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숨어 계신 분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영 꽁꽁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다. 드러낼 것이 아니면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짜잘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걸 감추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45장 15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너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어찌 그렇게 그냥 꽁꽁 숨어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맛을 봤잖아요. 아주 조금만 맛본 거죠. 그게 천국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천국의 아주 눈꼽만큼의 그 맛을 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막 드러내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 세상이 꼴이 되겠어요? 이렇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기도 싫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싶고 난 여기만 있고 싶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변화산에서처럼 그냥 막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게 되겠냐고요. 또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 버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하고 이걸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마비되어지고 죽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거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좋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숨겨요.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아도 마치 꽁꽁 숨어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자기의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여겨서 바칠 수 있냐. 자, 이거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힌트를 얻어요, 못 얻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욥 있죠, 욥. 욥이 막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식을 하루에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분이기에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일까?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이 좋은 모든 것을 뺏어간 하나님이라면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로 대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를 못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힌트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보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지금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옥토밭이 되어지지 못하고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옥토밭이 되어줘야 될 텐데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들은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만날 테이고 그 하나님의 좋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텐데, 왜 하나님의 좋음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얘기는요, 참 좋은데 이거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말로 설명한다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덧붙여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다르리니.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를 스스로 삼가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지금 뭘 듣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라,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메트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측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 이 측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 되어지는 것이고 돌짝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잘 침략을 해봐라. 자, 그러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찾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는 아멘하고 그냥 나가서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바로 길가밭이 되어지는 것이고 돌짝밭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삼가해서 헤아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재듯이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과연 맞는지 이 말씀을 삼가하고 있나요?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도 너희들의 상태로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과연 믿음이 있구나. 과연 네가 내 백성이 맞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니 야,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야지. 이게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제 25절을 보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24절 끝에도 보게 되어지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더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부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는 사람들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돈의 좋음보다 하나님의 좋음을 잘 모르잖아요. 피부로 이게 안 느껴지고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스스로를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찾는 거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갖는 거 아니냐.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후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 8장 17절도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게 뭐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이 잠언서 말씀이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길가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조음을 모르니까 씨가 떨어지는데 그냥 새들이 좋아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가밭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돌짝밭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조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조음을 모르는 줄 아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이기는 척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옛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시는 분이신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이전에 한 700~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왜 알지 못하는 줄 아냐? 하나님을 전부 다 알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줄 아냐? 너희들 스스로 말씀을 버렸지 않냐? 너희들 스스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실 건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걸 버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자, 열어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밤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지요? 이것처럼 틀림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너희들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옥토밭이 되어지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마저 빼앗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말씀을 좀 헤아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김없이 너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숨기려고 숨긴 게 어딨냐? 숨긴 것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치 생일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짜잔 하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부자일까?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서도 다 같은 부활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자, 이를테면 저 사람은 돈밖에는 몰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면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부자가 되어지면 천국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결국은 하나님을 30배, 60배, 100배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지를 못하냐?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렁주렁 열매로 가져야 되는데 그거 왜 가지지 못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지려고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꽁꽁 숨어버리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부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돈 벌고 싶어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벌고 싶어하지를 않고 하나님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늘 하찮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자 되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부자 되고 싶고 건강 부자 되고 싶고 자식 부자 되고 싶고 아버지와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지를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더 후하게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부자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